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며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간구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후반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요소가 이제 한 3가지, 또 어떤 분들은 4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마지막 송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한 주에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이제 2가지 필요의 간구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나머지를 살펴봄으로써 주기도문의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 즉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부분으로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후반부 전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며 기도한 후에, 이 후반부의 기도, 즉 우리의 육체적 또는 영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에서는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이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미 6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랜 신앙생활을 또는 모태신앙을 하신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너무나 다 맡기고 의지해서인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해서인지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태도는 교만한 태도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아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혹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드는 예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분명하죠.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을 압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좀 해결해주고 또 도와주고 풀어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것을 부모들에게 가져오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도 있을 때가 있죠. 또 자녀들이 흔쾌히 와서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어머님 아버님의 도움과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하며 또 부모의 도움과 조언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인격적이고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겸손하게 아버지께 의존하며 간구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두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 어떻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날까지 붙이죠. 오늘 예전 번역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너무나도 가장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생각하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떠올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먹을 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용품들,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까? 아주 간단한 표현인데 조금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 교부들 3, 4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초대 교회를 이제 교부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교부들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교부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일용할 양식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영적 도움과 필요를 우리가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대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매일 육신을 위해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왔고 보다 넓은 의미로는 비록 양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양식이 사실은 영어에서는 bread, 빵이죠. 원래 헬라어에서는 아르톤이라는 단어로 떡입니다. 각 문화에 따라서 먹을 음식이 다르게 우리 한국말로 사실 번역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밥이라고 해석했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떡, 밥, 빵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경향이었고 우리들 역시도 이런 카테고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합니다. 즉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가진 개념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초대 교부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 자신 또는 영적 양식으로 생각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어떤 한 부분, 극단적인 한 부분만을 이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죠. 시대적인 해석의 경향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 우리가 치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거기에는 양식도 있고 물질도 포함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 세상의 곤고한 삶을 견뎌내기 위해 요구되는 영적
필요들, 그것들 역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나 육신을 위한 필요는 저차원적인, 차원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 초대교회 이후부터 교회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소위 경건주의라는 그런 신앙의 경향에서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육신을 위한 것을 누리고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꼭 잘못된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신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을 때에는 육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쉬는 것,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또는 때로는 운동도 하고 또 골프도 치고 누리는 것,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지닌 동시에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체를 위한 양식도 필요하고 또 영을 위한 양식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단지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아니라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 즉 육체적인 양식이 아니면 영적인 양식, 이 둘 중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풍성한 이 간구의 내용이 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일용할이라는 표현입니다. 일용할. 사실 이 표현을 한글에서 일용할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또 매일매일의 삶에 사용될 양식이라는 의미로 잘 번역했습니다. 일단 잘 번역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저런 것 다 차치하고라도 이 뜻에 대한 가장 타당한 그런 의미는 다가오는 나를 위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The bread for coming day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도를 아침에 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밤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 다음 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은 조금 많이 주셔서 한 일주일 혹은 한 1년 필요한 것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일용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장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간구하라는,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한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도죠. 우리가 너무나도
풍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양식을, 육체적으로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끼를 먹고 하루를 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매일 간구하여 우리가 그 응답으로 먹고 사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저들을 훈련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고 이틀 먹을 만큼도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지만 그래도 그 양이 동일하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더욱이 더 많이 거둔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20절에 말합니까?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기왕 주신 것 많이 걷어서 그거로 한 달쯤, 또 광야 한 40년쯤 먹고 살게 해주셨으면 하나님도 귀찮지 않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매일매일 그걸 주시려면 귀찮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적당량만을 저들이 거두고 그것으로 먹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안식일을 앞둔 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이제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 날까지 두어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일용할 것을 베푸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음날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너희가 누려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중점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열거해가며 여러분들에게 짚어가며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시간상 이 부분은 이만큼 하고, 주님께서 이 기도에서 일용할 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셨다는 점을 생각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연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나눔의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가 지금 안 넘어와서 스크랩 됐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자신의 있는 것, 자신의 남는 그런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채워주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 가보아도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해서 못 먹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성도들이 서로 공급하며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교회 안에 이런 정신들이 많이 없어졌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구제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성도의 기도는 교회 공동체적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우리로서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떠올리며,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마음에 떠올리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실 것을 간구한 것은 그냥 우리는 간구하고 손 놓고 입 벌리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놀아도 될 만큼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매일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 그것을 거두는 것은 각 사람이 수고하여 주어진 만큼 거두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한편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 그 손으로 수고하여 거두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방식이고 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짧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짧은 간구죠. 그러나 이 짧은 간구 속에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5번째 간구,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뭘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간의 자기 주제 파악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 6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이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그 모습을 본 이사야의 모습은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허탕을 쳤을 때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깨닫게 되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간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이런 전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빚진 자인 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짓고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빚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에서 이 죄에 대해 사용한 단어가, 마태가 사용한 단어가 사실은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죠. 마태는 죄라는 것이 보다 큰 의미에서 빚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 용서를 받은 자임을 절실히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진 빚, 곧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며 또한 죄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나한테 미쳤을 때 그것은 나에게 어떤 해가 끼친 것이죠. 그 죄의 영향이 나한테 끼친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이것을 가리켜 빚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빚,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내가 당한 해, 억울함, 그 모든 빚은 누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걸쳐서 가르치신 빚진 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있었죠. 그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종이 나가다 자기한테 이제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그것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감옥에 쳐넣어가면서까지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본 주변 동료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제 고변을 합니다. 주인이 이 종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의 내용이죠.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조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이고 빛을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이것이 공의를 깨뜨리고 범죄를 행해도 그것까지도 덮어주고 불문에 붙여주자는 것이 아니죠. 잠언 1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당한 피해나 또 억울함 등은 용서하고 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도 입히지만 상처를 받으시죠? 상처받은 것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맞도록 노를 품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 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